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사람인자를 보면 이 사람이 둘이 서로 이렇게 깃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데도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세 종류로 봤는데요. 어떤 그 곤충에 비유해서 세 종류로 봅니다. 거미와 개미와 꿀벌 이렇게 세 종류로 해서 철학자 하니까 상당히 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미의 특성을 살려서 사람에 빗대어서 얘기하는데요. 일은 잘 하지 않고 함정을 파놓고 어떤 벌레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먹는 사람, 이것을 이기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랍니다. 개미는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모으고 그렇게 해낼 겁니다. 하지만 이 개미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잘 하지 않지요. 대부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개인주의자, 베이컨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꿀벌은 꽃과 가루를 묻혀주면서 이 꽃들이 번식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열매 맺고 한데 꿀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함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꿀을 모아온 것도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타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식초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연기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식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함증이 있지요. 제가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내과 의원에서 올린 글을 보니까 식초는 5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혈당을 내리게 해주고 또 혈압 상승하는 것을 밥 먹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걸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식초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칼슘을 높여주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케 하는 일 이게 식초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로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식초 안에 있는 그 구연산이 피곤을 덜어주게 한다. 과연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기 같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옛날에 가난할 때 굴뚝에 연기가 나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양식이 있는 집이었어요. 특히 보릿고개 시절에는 거의 굴뚝에 연기가 잘 나르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그만큼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밥 짓는 연기가 나는 그 집은 식량이 넉넉하고 가족들이 굶지 않고 있다. 그런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굴뚝에 연기 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랬지요. 집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끼니를 그러지 않고 넉넉하게 밥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연기가 난다는 것은 그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언제나 따뜻하다. 그런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만 가면 온돌이 얼마나 따뜻한지 추울 때는 특별히 그 온돌 연기 나는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지요. 또한 이 연기 나는 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활기찬 집 그리고 가세가 번창하는 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는 식초 같은 사람인데 앞에 뭐가 토를 달고 있어요. 연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식초 같긴 한데 이에 식초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연기 같은 사람인데 눈에 연기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이에 식초 같다는 것은 이가 실인데 식초를 머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눈에 연기 같다는 것은 불을 피우는데 눈에
연기가 들어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초 같고 연기 같은 사람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게으른 사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게으른 사람을 데리고 뭔가 일을 시키면 두 종류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는 식초 같고 하나는 연기 같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 부리는 자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게으른 것이 다 잘못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게으름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임이나 일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태도,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이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게으름은 어떤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어떤 그 속에 있는 심성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 내면의 문제다.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게으름을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게으름이 악이냐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인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는 이 바로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은 게으름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반대해서 창조 목적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게으른 자는 이의 식초 같다, 이 사람을 부리는 것은 이의 식초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치아가 상했는데 식초를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치아가 더 상하고요, 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가 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 치아거나 잇몸이 건강한 사람은 뭐 식초를 먹어도 별로 아무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가 손상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으른 자를 뭔가 일을 시킬 때, 주인이 이 사람을 시킬 때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지, 마치 이빨에 식초를 머금고 시린 이에 식초를 머금고 있는 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업원들 중에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알아서 일을 잘하는 그 사람, 눈치 빠르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휴지가 두 군데 있는데 주인이 왼쪽에 있는 거 주워라 하면 왼쪽 거는 주워요. 근데 오른쪽 거는 안 줍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시키면 일을 제대로 해놓는 게 아니고 대충 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식초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식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초 같다. 두 번째는 게으른 자는 눈의 연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의 연기는 제가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시골에 가면 밖에서 장작 떼가지고 이렇게 불 피우고 마공에 불 피워서 난방도 하기도 하지만 또 밥도 하기도 하는데, 이 장작이, 마른 장작은 잘 타는데 이 생장작이라든지 비가 와서 무서진 장작은 그렇게 연기를 많이 냅니다. 그 매캐한 연기가 확 들어오면 막 눈물이 막 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막 연기인 데서 피해서 가서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눈 뜨지, 거기 계속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를 부리게 되는 것은 마치 이 눈에 연기를 씌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른 자는 눈물을 쏙 빼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정리한 걸 보니까 게으름이 일으키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게으른 자는 늘 그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게으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게으른 자는 신앙의 영역에도 나쁜 영향을 주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신앙적으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옆에 사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상당히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을까? 게으른 자, 자기가 쫙 지켜보니까 게으른 자는 단순히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거나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솔로몬이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잠언에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다 읽어낼 수는 없는데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어느 때까지 네가 게으르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잠언 10장 4절에도 보면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오늘 26절도 마찬가지고요. 12장 24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잠언 15장 19절에도 나오고 19장 15절 그리고 19장 24절, 여기에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바로 앞에 있는 또 음식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게으른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딱 기침만 해도 도둑이 금방 나갈 건데 그냥 누워갖고 가만히 있으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막 사람이 있는데도 설치고 다니면서 막 뭐 서랍을 열고 뭐 이렇게 기중품 챙기고 하는데 그거 훔쳐가기만 해봐라, 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이 와갖고 보따리 다 싸고 하니까 가갖고 다시 갖고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딱 나가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런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지만 읽으면서 하도 내가 참 재미있어가지고, 야, 게으른 자는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게으른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체가 게으른 자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한켠에 이런 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의 특성이 뭐냐, 항상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다 보면 귀찮은 것이 몸에 배어집니다.
젊으면 뭔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뭐 하는 것도 귀찮고 이게 현상인데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 차고 일어나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나이 드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이 성경에 말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이게 성경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도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만큼 악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점점 그런 것이 몸 배지 않게 해서 빨리 틀고 일어나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청춘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말고 빨빨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때를 밀어버리듯이 이건 내 것 아니야 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충성된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에서 단순히 부지런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고 충성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 그것을 근거로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었어요. 자, 충성된 사람은 얼음 냉수 같다. 제가 한여름에 가을에 어떤 그 추수할 때 보면 햇빛이 확 찔 때 얼마나 땀이 나고 그렇게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에 시원한 미숫가루 탄 얼음물을 갖다 주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먹으면 단순히 그냥 그 목에 해갈 정도가 아니고 시원한데 그 다음 일을 하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미숫가루니까 얼마나 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충성된 자는 마치 이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뭔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신실한 모습, 다시 말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많은 부분을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점점 하기 싫다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고 이렇게 신실하게 뭔가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게으름과,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과 맞서 싸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재조정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러 나오고 성경도 때로는 보기 싫은데 성경도 보고 뭔가 하기 싫은데 또 와서 꾸역꾸역 일하는,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좀 더 편해지려고 하는 육체의 열매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